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오늘 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뭔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런지는 알 수 없는데, 이게 교만인지 높은 자존감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담대함과 그런 높은 자존감을 뭔지 모르지만 근거는 없지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애들이요, 엄마 아빠에게 대해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한한 사랑과 인정과 용납을 받는 그런 아이들에게는요, 아빠 엄마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집안에서 그 아이를 천하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왜 아무 이유 없이 밥을 주고 잠자리를 내주고 먹을 걸 주고 죽어라 이래서 번 돈을 나눠주고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내줄까요? 또 자녀들은 그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신상품 옷을 사주지 않는다고 제멋대로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다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고 택함을 받았고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그걸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뭔진 모르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무의식 중에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 사실을 나는 자녀구나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근자감이 은혜 안에 있을 때, 사랑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만약에 정말 가지고 있다면, 그걸 믿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또 무의식적으로 그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세 반세계를 내는 그 문제 앞에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성전세는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한 20-30만 원 정도 되겠죠. 성전세는요, 20세 이상의 남성이라면 무조건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요, 성전이 잘 유지되는데 필요한 돈으로 사용돼요. 성전이 잘 유지되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가서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다시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잘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그렇게 걷었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세금을 거둘 때 누구한테 걷냐? 자녀한테 걷냐? 아니면 타인에게 걷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연히 자녀에게 세금을 걷겠습니까? 자녀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성전의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성전세를 내?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계속 주장하면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수 있으니까 낼게.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가서 저기 바다에 가서 물고기 하나 낚아봐. 그러면 그 물고기 입에 그 성전세 낼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내 거 반 세겔, 네 거 반 세겔 네가 내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또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가 그래서 물고기의 입을 보니까 진짜 한 세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성전세를 냅니다. 물속은 죄와 사망이라는 것을 암시하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 올린 그 물고기 입에 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를,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풀어냅니다. 왕의 진짜 성전의 주인의 아들이라는 사실이니까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대신 냅니다. 예수님 안 냈죠. 값을 냈죠. 그런데 성전세 내긴 해야 돼요. 안 내면 또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안 되니까, 또 성전이 잘 유지되어야만 하니까. 근데 그렇게 두 가지 문제를 다 풀어냅니다. 그런데 결국 성전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대신에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값을 치를 거야 라는 암시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도 성전세를 내지 않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 될 것이라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안 내죠? 성전세 안 내요. 근데 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됨이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지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그것이 세상 속에서 함부로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또 배워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잘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자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막나니처럼 막 살아도 된다는 거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 데나 음식점 가서 밥 먹고 돈 안 내고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성전세는 예수님 안 내셨지만 자기의 생명으로 영원한 세금을 대신 지불하신 더 큰 희생과 섬김을 받았다는 사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뜻이죠. 아이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결국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낼 필요가 없었지만, 그 율법을 지키실 필요가 없었지만 스스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다는 데까지 간 거죠. 그게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해내신 방식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자녀됨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성숙함을 이뤄가고 그걸 또 지켜 행할 수 있게 될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 논란이 되었던 이 히브리어 발음, 이 세굴라를 우리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 특별한 왕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삼으셨다라는 정체성을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정체성의 근거를 두고 율법을 주시는 장면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십계명이 주어지는 이 본문을 망나니처럼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십계명을 들으면 흔히 오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지켜야만 할 의무나 도덕 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요. 꼭 지켜야 할 의무나 도덕으로, 윤리의 규범으로, 도덕 규범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겠죠. 잘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지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주신 건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문제는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이걸 얼마나 완벽하게 지켰느냐로 판단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갈라디아에서 종교와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계속 나누었습니다. 복음과 종교의 관계를 오해하지 않고 그렇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은 순서라고 했습니다. 순서. 그렇죠?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기쁨이, 그 너무나도 큰 은혜가 내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율법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쁨이 율법을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따라 순종하도록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종교는요, 이걸 바꾼다고 했죠. 순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만은 좀 부족하니까 할례를 좀 하나는 행해야 됩니다. 이 음식 규례는 좀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께 용납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율법이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조건을 내가 갖추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늘 두려워하죠. 늘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되죠. 늘 자기 자신을 이것밖에 못 지키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위한 조건이나 테스트용으로 이 율법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율법을 주신 그 의도를 의심하는 데 있습니다. 십계명은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명령으로 가득한 그 장면, 규율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통제하고 감시하고 그래서 테스트하려고 이걸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오해가 있습니다. 원래 법은요, 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원래 기능이 있죠. 파란 신호는 건너고 빨간 불에는 건너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면 빨간 불에는 못 건너니까 멈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자유가 통제받습니다. 법이 우리를 늘 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이 우리를 통제하고 감시하고 그래서 이걸 어기면 붙잡아가지고 그냥 벌을 주려고 하는 목적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란 사실을 신호등은 알면서 율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도 지키는 것. 이게 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빨간불에도 막 건너고, 뭐 노란불에도 건너고, 막 건너고 싶을 때 건너고, 안 건너고 싶을 때, 뭐 이렇게 하면 나도 위험해지고, 운전을 하는 또 다른 사람들도 위험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둘 다 안전하게 지켜주는 기능이 법의 기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 그 백성들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대할 때요. 이걸 지킨다면 모두가 안전해지고 우리 서로가 행복하고 또 사랑이 가득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그걸 전제로 지금 율법을 주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질서와 법칙이죠. 어떻게 보면 율법을 서로 지키지 않으면 관계가 어려워지고 파괴되고 그렇게 붕괴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멋대로 상대방의 삶으로 깊이 들어가 버려요. 아니거나 상대방이 내 삶 속에 막 쑥 들어와.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막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너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합의된 약속이 있는데 다 무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걸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다못해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요. 이 경계를 서로 지켜주지 않으면 이건 죄가 되고 무례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이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걸 해준다고 해도 그게 상대에게는 불편함이 될 수 있다는 걸,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청소 당번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오늘 시간이 막 돼요. 그래서 담당자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다 해버립니다. 와서. 그럼 어떻게 되죠? 담당한 사람이 있는데 담당자가 오늘 내가 휴가도 내고 오늘은 이렇게 뭐 걸레도 새로 다 빨고 이렇게 해야지 마음 먹고 이제 막 오고 있는데 다 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잘한 거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겁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례함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은 일부러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청소하면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며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왔는데 다 되어 있다면 끔찍한 일이 되는 것이죠. 섬김과 봉사를 했지만 오히려 그 좋은 것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틴케롱 목사님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그게 우상이 되면, 그게 궁극적인 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된다고. 그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고요. 그걸 드러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게 죄가 있으니까 공동체가 어렵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사랑해야 할 거리를 지키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교회 이전과 관련해서 비슷한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작은 푼돈, 코 묻은 돈, 우리의 코 묻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다 채우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 의도로 그렇게 말을 했지만 무모하게 고백했지만 저는 정말 그 말 믿어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돈, 재정으로 다 행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집사님 한 분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성도들도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박탈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얼마나 채우실지. 이 말씀을 듣고 저의 표현이 성도님들 중에는 때로는 어떤 분에게는 이게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 또 기회를 박탈하는 또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재정적으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마음 주시는 분들 계시다면 얼마든지 참여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저의 표현에 마음이 상한 분들이 계셨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마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너무 지금껏요, 교회가 성전 건축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성도들의 그런 피고름을 짰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사실 저는 그게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성도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심지어 직분자들에게 대출도 받으라고 막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례들 너무 많이 들어서 제 안에는 약간의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협박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렇게 건축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성전 건축 자체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주보에도 그렇게 올렸잖아요. 교회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처소. 이렇게 부르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부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을 준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좀 보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35장 말씀에 보면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성전을 짓는 장면이, 성막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각각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슬기로운 여인들은 염소 털로 실을 뽑기도 하고, 족장들은 호마노, 에봇, 흉패 물릴 보석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물들로 성막을 짓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질 때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마련된다는 것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마음껏 드리십시오. 네. 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것을 하고, 또 여러분들은 우리는 우리들의 것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또 함께 주님을 예배할 공간들이 그렇게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우리가 왜 주신 것일까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당연히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십계명은 지켜야만 하는 율법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마음이 내키는 대로 막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알 수도 없이 그냥 막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될 거예요. 사사기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면 의롭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그렇게 자원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율법을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제나 감시가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그렇게 억압하고 막 불행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예를 끌어다가 여기다 앉혀놨어요. 자녀로.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물로.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통제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다면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이코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애초에 여기까지 데려오고 올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십계명이라는 율법 안에, 그 말씀의 근거 안에 살아갈 때 이들에게 의로운 관계들이 맺어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선물로 허락해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금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통제와 억압에 아주 경기를 일으키는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쁜 권력이 통제하고 억압한 이 독재의 기억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은 그렇게 노예를 살았기 때문에 비슷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쁜 권력이 법을 만들고 다스리면요, 백성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삶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권력이 법을 만들고 다스리시면요, 그 백성들은 안전하고 풍요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걸 쥐고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복된 것을 주겠다는 것,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요, 사랑의 율법은 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요, 통제하게 됩니다. 통제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부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서로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결혼한 사람이 더 이상 다른 이성을 만나 연애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 만나지 마. 통제하죠. 절대 만나지 마. 나 삐질 거야. 나 화나. 분노해. 하나님도 화나고 분노해요. 우리가 다른 연인을 만나면.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제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켜내고 싶어서. 다른 사람과 이 사랑을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또 있구나. 하나님 외통수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이 많은데 매력적인 신은 나니까 나만 바라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라고 다른 것에 한눈 팔려고 시선과 마음을 준다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실이 알고 나서는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통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통제를 우리는 사랑 안에서는 통제라고 여기지 않아요. 맞습니까? 정말 내가 이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통제할 때 나는 통제받는다고 느끼지 않고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왜곡된 사랑은 감시하고 의심합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 사랑이 나뉘는 걸 미워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계속해서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랑을 뺏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안 하면 내버려 둡니다. 누굴 만나든지 관계없어요. 알아서 살아. 나는 너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던 겁니다. 결혼하면요, 두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잖아요. 한 집에서 같이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대로 자기 생활 방식대로 살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생활 방식을 따라 삽니다. 남편은 설거지할 때 더러워진 그릇이 마르기 전에 닦아야 수월하기도 하고 냄새가 퍼지는 걸 싫어서 쌓아놓는 걸 못 견뎌요. 근데 아내는 물 한 방울이라도 아끼려고 잔뜩 모아놨다 한꺼번에 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 옳은 거죠? 누구의 법이 옳은 겁니까? 없어요. 식사 준비로 몸이 피곤할 때 잠깐 쉬었다가 한꺼번에 해야지 이렇게 해놔요. 누가 옳은 거죠? 화장실 청소 누가 해요? 쓰레기통 누가 비우죠? 청소는 누가 돌리죠? 빨래는 누가 하고 누가 개요? 결정해야 합니다. 누구는 일찍 자고 누구는 늦게 잡니다. 누구는 일찍 일어나고 누구는 늦게 일어나죠. 그래서 늘 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법을 만들어요. 월수금은 당신이 해. 화목토는 내가 할게. 빨래는 내가 하고 설거지는 네가 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 12시가 넘어가면 넘겨버리죠. 넘어갔네? 화요일 됐네? 당신 차례네? 그러니까 늘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늘 법이 있어도 안 지켜져요. 지킬 수가 없어요. 나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참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도 인내하고 있는 중이야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는 거죠. 무엇이 옳은 것이죠? 법이 있어도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데 아주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죠?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이상적인 상태를 말해주지만 율법은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어떻게 복음과 만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사기 묵상 중에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요, 아주 어두운 시절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잘 묵상하고 있죠? 삼손 이야기 나오는데, 네. 사사기 주제는요,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욕망의 시대에 그걸 교묘하게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포장해 놓고 살아가는 시대다.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요,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세 명의 사사가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12장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산이라는 사람은 7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살았는데 아들 30명, 딸 30명을 낳고 두었었다. 근데 어떻게 사사가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었죠? 결혼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결혼만 많이 한 게 아니라 정략 결혼을 맺은 거죠. 주변의 국가들과 이렇게 딸도 주고 아들도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략 결혼을 맺은 거죠. 그렇게 화평을 맺고 그렇게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부요함을 얻었더라.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략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더라. 사사가요. 엘론은 10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었더라. 그냥 이거 끝나요. 압돈이라는 세 번째 사사는 8년을 다스렸는데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히 이 아들, 손자들이 다 어린 낙이 70마리를 타고 다녔더라.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똑같아요. 자녀들은 많이 낳았더라. 그러니까 결혼을 많이 했더라. 근데 자녀도 낳았고 손자도 낳았더라.
근데 자녀와 손자 모두 다 벤츠와 BMW를 타고 다녔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거죠. 이게 사사시대였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 시대 상황. 풍요와 번영이 있었고 마음껏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제 멋대로 음란과 탐욕을 추구하며 살았고 그러면서 누리면서 살았더라.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은 점점 사라지고 혼합주의 신앙과 혼탁함으로 거짓 평화와 부유함으로 풍요와 타락과 율법을 버리는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사는 시대, 문화적 시대를 살았더라. 그게 삼손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23년 동안 3명의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에는요, 세상이 주는 풍요와 번영이 넘쳐났습니다. 거짓 평화 풍요의 시대였던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둠을 보시고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넘겨버립니다. 삼손 주변에서 생각해봐요. 삼손 주변의 문화는요, 정략 결혼 기준도 없이 사람들과 막 결혼하고 음란하고 무절제하고 막 누리고 쾌락을 쫓아 살던 시대에 삼손은 나시린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구별된 자. 어떻게 해요? 헤어스타일 마음대로 못해요. 막 못 밀어. 막 하고 싶은 거 못해요. 막 포도주도 못 마셔요. 근데 보세요. 삼손이 폭주기관차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막 낙타뼈로 막 3,000명 다 때려 죽이고 막 마음에 안 들면 막 집어 던지고 막 문짝 뜯어다가 막 질질 끌고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런 성격을 갖게 되었을까? 이거 생각해봤습니다. 주변은 다 풍요하고 무절제한 삶, 마음껏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데 자기는 헤어스타일도 마음대로 못해. 억누리며 살았던 거죠. 택함 받았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절제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시대는요, 풍요와 번영과 무절제를 어둠이라고 보는 거예요. 삼손의 이름이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어둠의 시대 속에 절제라는 작은 태양의 빛을 띄우신 거예요. 그게 나시린이었습니다. 삼손은 그 절제의 힘을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욕망에 다시 넘어져 꼬꾸라지죠. 그래서 막 제 멋대로 행동하고, 우리 아이들은 친구 집에서 파자마 파티도 못합니다. 핸드폰도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이면 수련회에 막 가야 되고 기도 참여하고, 아빠가 목사라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은 마음껏 하는 그런 걸 하지 못하고 통제받으며 자랐습니다. 감사하게도 그걸 분노로 받지 않고 감사와 사랑과 나는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받아들인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감사, 우리 아이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삼손은 근데 그걸요, 왜 나를 이렇게 억압하지? 왜 나를 이렇게 통제하지?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지? 왜 나는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지? 라고 하면서 이걸 억누른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다른 곳으로 분노와 폭압과 그 미움과 그런 모습들로 막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율법을 줬는데 그것을 분노와 미움과 폭력으로 드러내버렸던 겁니다. 왜요? 이걸 내가 못 수용했던 거예요. 나는 이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었던 겁니다. 삼손이 되게 특별하죠. 그래서 삼손을 아무리 살펴봐도 저는 이게 좋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삶을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에 올려놓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이 10개까지 계명, 10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걸 다 지킬 수가 없는 자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쭉 보면요, 앞에 4가지 재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뒤에 6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잘 보면요,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모습만 보이잖아요. 이건 10계명은 행동 명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보면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으로 다른 우상, 다른 신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말라 이 얘기하는. 봐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사랑하는 거 얼마나 많으십니까? 첫째 계명부터 넘어설 수가 없는. 그리고 마지막 계명 뭐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행동 명령이 아니에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로부터 나오는 이 탐심, 어떻게 처리하죠? 이걸 어떻게 다루죠? 이거 다룰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계명과 마지막 계명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운데 있는 행동 계명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거 못 지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안 하는데 내 머릿속과 마음속에서는 이미 저 인간 반 죽여놨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드러내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됨이 드러났을 때 우리를 앞서 세굴라로 삼았던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 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18절부터 21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어디로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됨이 율법 앞에서 드러나게 될 때 누가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모세가 대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가면 죽거든요. 십계명은 다 지키지 못해 저주를 받아야 할 그들, 그냥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우리들을 대신해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그리스도가 대신 그 어둠과 그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셨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의로움과 그분이 가신 온전함을 다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란요, 은혜는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 대신에 축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호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는 죄인을 받아서 그냥 조금 이렇게 혼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은혜는요, 형벌을 받는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축복을요, 하나님의 자녀됨을요. 이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대해야 하는 방식이며 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초서 이전을 통과하면서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간, 이런 곳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나? 내가 이런 곳에서 목회를 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되나? 그런 목회자인가? 모르겠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런 호의를 받고 높임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킬 수 없고 삼손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이지만 내 삶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또 의롭게 하시는 그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율법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은 그래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고,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생명,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 그 은리로 인도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율법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다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같이 미움받아야 하고 심판받아야 하고 정죄받아야 할 자 대신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옆에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 이들을 향해 내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변화된 삶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대신 흑암 가운데로, 그 사망 가운데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그곳에서 의와 생명과 진리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율법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